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사실 이 앞서서요, 이와 같은 형태로 시작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래의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가셨던 그 바다에 다시 나가셨다는 것은 거기서 있었던 어떤 일을 또 다시 선행되었던 어떤 일을 다시 한번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갖게 하셨다라고 저희가 그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패턴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는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 회당이 어떤 회당일까요? 이미 이전에 들어가셨던 회당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누굴 만나셨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만난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다시 가셨대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이 예배당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당에 모일 때 예배를 드리러 또는 무슨 기도회 모임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혹시 그냥 습관적으로 모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러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니 이제 그것을 기대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위로와 회복이 꼭 필요한 사람을 지금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요,
이 예수님과 한쪽 손 마른 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고발하려고 주시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고발할 증거를 잡기 위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미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까? 이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막 죄사함을 선포하지를 않나, 자기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질 않나, 막 전통처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금식들을 안 지키고 또 가르치지도 않고 이제는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 중심에 놔두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아들이고자 하는 그 두 그룹이 지금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넣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서 그렇게 있는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요, 회당 한가운데다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 당장에 대답하시겠죠. 아무런 문제 없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고 합니다.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잠잠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답이 바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답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라는 단어였습니다. 과연 안식일에는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옳다라고 하는 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뭐 옳다 그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율법에 적합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들이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율법을 가지고 지금 다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그 어느 것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느 것도 안식일 규례에 해당하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반응을 5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함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샤니 자매가 이 내용을 읽을 때요, 먼저 나온 단어가 anger, 노하셨다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시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완악함을 보시면서 이렇게 막 노하시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 두 개의 단어가 분위기가 좀 다르죠. 노하셨다는 것과 탄식하셨다는 이 단어의 분위기가 사실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탄식하셨다는 말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노하셨다는 말은요, 진짜로 막 엄청나게 화나셨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굉장히 막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탄식했다는 거는요, 이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해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깊이 슬퍼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도 내시면서 반면에 그들처럼 굉장히 막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의 완악함, 돌처럼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는 너무 화가 나서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이 돌처럼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때때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화만 내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도 내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는 너무너무 불쌍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은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이 불쌍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선을 두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손 마른 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그의 손이 곧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병 고치시는 것과 오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병 고치실 때는요,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다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짧은 문장, 내 손을 내밀라, 내밀었더니,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그 속에 내밀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내 손을 나에게 내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또 다른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닻을 내리다입니다. 닻을 내리다. 여러분, 닻을 언제 내립니까? 배가 항해를 마치고 항해 정박해 있을 때 그때 닻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머물러 닻을 내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전한 포구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머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초청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닻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머물러 있을 그때에 그에게 온전한 회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초청을 하셨죠. 내 손을 내밀라,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닻을 내리고 머물라라는 그 초청에 여러분께서 순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초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나갑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서 주님 안에 머물렀는데, 다른 한 사람은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나가서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뒤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헤롯 땅과 함께 짜고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견원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손을 잡았다고요. 뭘 뿌리치고 나가서요? 예수님의 초청을 뿌리치고 나가서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 주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참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그 참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순응하여서 오직 주님 안에 손을 내밀고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늘 주님 안에 머물러서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회복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